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섭리를 다루고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섭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특별히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3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시면 됩니다. 제 13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되었을 때 본래 지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자유를 헛되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고 그리하여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에서 타락하여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무에 있어라, 각종 씨 맺는 그 채소들과 열매들아 열려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루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낮추셔서 뭘 하셨냐면 생명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짐승하고 이제 언약을 맺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동등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신 중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하나의 피조물,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선배님들은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존재인 피조물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동등되게 여기시고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친구 될 수 없는 사이인데 친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동등된 위치에 있어야만 언약이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언약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언약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면 본래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본래 지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규제를 했어요? 어떤 그 중보하는 매개체 없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규제를 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맡겨진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천사들도 저를 흠모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특별히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위해서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만 봐도 엄청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5일 동안 그 창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공간과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다스릴 피조물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고래 같은 존재나 어떤 원숭이, 우리가 이제 뭐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숭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하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게만 그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지위는 엄청나게 탁월한 거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언약, 행위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로봇처럼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주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여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주입하면 주입한 내용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5m 정도를 이동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입력하면 이동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로봇처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온전했어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은 죄를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온전히.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한 상태에 있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고로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아담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어서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나중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나눌 텐데, 그런 우리가 온전하고 놀라운 상태에 있었지만 아쉽게도 또 반대편으로는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제 소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지위, 온전한 상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었던 상태, 여기에서 악을 범함으로 그 본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슬픈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모든 슬픔과 정말 아픔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소요리문답 1문, 우리 청년 소요리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전히 어둠으로 가려진 상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주 밀접하게 딱 다가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엎드리고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난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난 죽게 되었어. 그리고 절망했어요. 절망. 이 얼마나 슬픈 상태입니까?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막 짐승들 이름도 짓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놀라운 영광의 반사판 같은 존재였다가 그 본래 집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게 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슬픈 현실이고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